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도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도 그때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의 맏아들 에서의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그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빼앗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머니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아들의 이러한 속임을 주도적으로 도와줍니다. 형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심지어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혀 이삭이 자신의 형 에서로 생각하도록 꾸몄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조리한 음식을 가지고 야곱은 리브가가 조리한 음식을 가지고 이삭을 찾아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삭은 이렇게 꾸민 야곱에게 의심하며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은 온몸의 감각을 끌어올려 자신을 찾아온 아들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삭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은 거듭된 이삭의 질문에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 여호와의 이름까지도 팔아버립니다. 이삭은 그래도 믿기지 않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하지만 염소 새끼의 가죽을 덧댄 부분을 만진 이삭은 그가 야곱인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삭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 맞느냐? 야곱은 양심에 하인 맞은 자처럼 아버지의 거듭되는 질문에 뻔뻔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몇 차례의 질문과 야곱의 욕망을 위한 거짓말이 대답으로 오고 갑니다.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 아버지를 기만했고 거듭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질문이 여러 차례 반복되기에 야곱이 돌이키려 했다면 돌이킬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진 셈인데 야곱은 더욱더 치열하게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답을 합니다. 거짓이 거짓을 만들고 죄가 죄를 쌓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야곱의 상황은 무엇을 위해 축복을 받으려 하는 것인지 야곱은 그 목적을 상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분명히 깨달았다면 복의 근원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그가 정녕 믿는다면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말을 그토록 대범하게 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야곱은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아실지라도 이삭의 선택이 잘못이지 자신의 거짓말은 타당하다는 아집에 사로잡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야곱은 스스로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는 인간의 뻔뻔함을 성경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며 정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가는 존재인지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도 심지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짓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결국 눈이 멀어버린 이삭은 야곱의 거짓에 속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이 받게 되는 축복을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의 복, 둘째는 정치와 군사적인 주권의 복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땅에서 누리는 풍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권력,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보호와 인도하심, 이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제는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제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가문의 족보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의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욕망을 이룬 야곱의 생의 날들이 이 복을 받게 된 후 풍요와 웃음, 즐거운 마음으로 펼쳐졌을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성경의 전체 그림에서 보았을 때는 영광스럽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기에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의 여정들, 삶의 곳곳의 장면들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들을 그대로 돌려받는 아픈 인생을 사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는 이 축복 이후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사는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가정에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억울한 일들을 면면히 당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꾀를 뛰어넘는 외삼촌 라반의 꾀가 지략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떨어야 하는 도망자의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야곱은 훗날 옛날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다른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 요셉이 죽었다는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오랜 시간이 야곱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마 야곱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억울함과 속임을 겪으며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은 그의 나이 130세에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요. 이러한 야곱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복을 빼앗았는데, 그렇게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복도 받았는데 야곱의 삶은 정말 그가 원하던 삶이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장자의 축복을 뺏었지만 만약 그가 자신의 욕망 속에만 갇혀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한 몇몇의 세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인생사를 돌아보며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지 복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축복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죄를 짓는 우매함을 보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레 복을 받게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깐 제 경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선교단체에서 2년간 본부 총무로 섬기던 시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선교센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 일을 하면서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선교관을 이렇게 제공하고 또 알아봐주는 일도 하여야 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선교센터에 머무셨기 때문에 청소도 제가 직접 하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님들의 부동산 업무도 대신 처리해줘야 됐고 운전기사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야 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해야 하는 일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도무지 저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좀 더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가치 없게 여겨졌습니다. 뭔가 좀 더 거룩해 보이는 일, 혹은 좀 더 대접받는 일들이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동료 목회자들처럼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온통 머릿속에는 어서 빨리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배워야 나중에 한 교회 담임 목사라도 될 텐데 라는 조바심이 저를 지배하던 어린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느 날같이 선교센터를 지키던 중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대표하는 선교사님에게 여쭙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제 꿈을 포기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교회 부목사로 원서를 쓰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급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인가요? 기뻐하실 일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 죽게 하듯한 오늘이 내일의 위 목사님을 목사답게 만들어 줄 겁니다. 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조언을 들으며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목사 대접을 받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섬기는 것보다 저를 더욱 급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우리들은 때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야곱의 잘못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쫓아 혈기를 부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관계를 단절하고 남을 비방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사칭하여 자신을 변론하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종교 생활을 하려 할 뿐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구도자의 모습은 잃어버리는 오늘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이러한 죄된 본성을 늘 경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이어가여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성공과 명성과 영향력과 권력과 돈이 우리가 갈망하는 내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야망을 쏟아버리고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일종의 부러움을 느끼기까지 한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그토록 우리가 닮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야망을 향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러한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삶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복음이 보여지는 통로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고민과 바램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